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갈망 가운데 하나가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살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이고 욕구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생명을 원하고 추구하는 원초적 능력과 욕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생명을 가져오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얻을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들을 즐기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는 깊은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초적 생명의 욕구라 부릅니다. 이 원초적 생명의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케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음미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게 합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집을 수리하고 꾸민 사람이 무려 6,500만 명이 된답니다. 이 숫자는 미국 내 모든 주택의 소유자의 무려 4분의 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집에 새로운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와 의자들을 새로 구입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삶이 지겨워서 변화를 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삶의 불확실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에서 비롯된 일이라 사회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이런 변화와 더불어 삶의 좋아지기를 원하는 갈망 앞세워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은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변화일 겁니다. 나를 얽매이고 나로 하여금 이 문제만 나오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 잊어버리려고 하면 다시금 생각나는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금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며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차로 좋아지는 이 방법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했던 저 다른 것에서 생명을 추구했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지고 많은 것이 생겨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은 저 차원의 바람일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나의 회색빛 그림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와대로 나의 삶의 양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더불어 내 이웃은 내 형제와 자매, 즉 하나님 나라의 형제됨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갖는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요 계시자요 선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연의 깊은 바닥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의로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용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찬빛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오늘 성경 말씀은 찬빛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찬빛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디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순수하고 진짜고 믿을만하고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구로서 진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되고 예수님은 믿을만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특성을 몇 가지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빛은 깨끗합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빛은 꿰뚫어 버립니다. 어떤 것도 꿰뚫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빛은 밝혀줄 뿐만 아니라 드러내게 합니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혼돈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와도 우리에게 보호해 줍니다.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실족지 않게 해줍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밝혀주십니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혼돈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찬빛이 임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교회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아니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참빛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나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것이 죄라고 하면, 예수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러기 하나님의 자녀의 됨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은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온전한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 어떤 걸까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유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자유할 때에 자유가 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둡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내 안에 부패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악에 쉽게 넘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해결받지 못하니 가만히 있어도 옛날에 죄된 모습, 죄된 일들이 생각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니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도 어두워지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명작품이나 그림들을 보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더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 유명한 미술 작품들 가만히 보십시오. 한결같이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하다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정욕과 이기심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심령, 잠시라도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패된 본성으로서의 죄의 본성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기고 참된 자유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정말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진리로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비추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전인적 구원을 통하여 참된 자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의지로 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에 모실 때에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이미 내 안에 계실 때에 죄의 문제를 이길 뿐, 용서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즈음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강단에 올라가 간증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기에 목사님은 이 노인의 간증을 허락합니다. 이 할머니가 강단에 조심스럽게 올라오더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부터 약 68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휴일 어느 오후였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아버지님이 딴 곳으로 팔려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어디로 팔려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초조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떨고 있을 때에 막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에서 나오시는 목사님과 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그 즉시 80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 그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예배에서 목사님의 헌금 시간에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여러분 저 노예를 800불이면 삽니다. 그러면 저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헌금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케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헌금했더니 800불이 모여서 그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저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저를 사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을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희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저 흑암에서 빛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과 용기 있는 삶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증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은 사라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과
그리고 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세, 파워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힘을 말하면 권력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면 육체적인 강건함을 얘기하며, 그 권력과 육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권세란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우시아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라 밖으로부터 무엇이 오다는 말과 여기에 말하는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로의 밖에서부터 무엇인가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본질이 없는데 겉만 있으면 허세 아닙니까? 허풍 아닙니까? 알맹이가 있고 본질이 꽉 차서 거기서 넘쳐 흐를 때에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있을 때에 담대합니다. 이 권세가 있을 때 당당함에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권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기기에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는 절대 권세를 힘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할 때에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세는 어디서 출발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믿는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용적 표현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훨씬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기에 그분의 하시는 말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주장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이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하면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 우리의 믿음은 그러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권세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세상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비굴해지거나 낙심하고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세상을 이기며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어떤 걸까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은혜는 신앙적이요 진리는 철학적인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욕구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성과 의식, 우리의 지식할 것 없이 우리의 욕구가 다 만족하게 채워지는 순간이 바로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떤 걸까요? 하나는 철학적인 질문이요, 또 하나는 신앙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부터 중세의 철학자까지 인간에 끊임없이 치렀던 질문들이 뭘까요? 인간의 내면에, 인간에 관한 질문들, 철학적 질문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떤 것인지, 내 육체의 삶은 흙으로 받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후의 인생은,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인간에 있을 가장 철학적인 질문들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의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학적 질문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철학적 질문이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끝난 날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철학적 질문, 철학적 진리의 질문들이 다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죠. 그뿐 아니라 내 신앙적인 욕구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것들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철학적 진리들,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여러분 오래 가던가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 언제나 가변적이고 언제나 진리의 기준이 모호하며 변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인 것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세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기에 모든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다 적용되기에, 그러게 예수 믿게 하면 내 인생의, 내 철학적 질문에, 내 인생의 철학적 질문에 대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해석하며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돕고 상생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저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귀하게 여기며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제공해줘요. 생명적 에너지를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비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 저 몽골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싶다고 하셔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액수가 한 3천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몽고 갔을 때에 부지를 알아보려고 다니는 가운데 부지가 좋은 부지가 있어서 제2도시를 세우는데, 근데 그 땅에 굉장히 비싸요. 중앙 공급이고 중앙 물도, 뜨거운 물도 중앙에 공급하기에 관공서 있는 주변에 땅을 사면 전기도 해결되고 뜨거운 물도 난방도 해결될 것 같아서 그 땅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땅에,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라마 불교의 주지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 찾아갔죠. 그래서 통생명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서울에 오셔서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이분이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니까 연결시켜서 그분이 가는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고기도 잘 드시고더만요. 딸이 2살입니다. 나이도 제법 많은데 딸이 2살입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누구한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내가 목사인데 당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 돼. 나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고 조심히 가라고.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또다시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목이 좀 아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성심히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얼마나 비싼지 팔려고 해도 안 팔고 뭐 이렇게 제약이 많은지 한 2번 그렇게 만났더니 돌아가더니 땅값도 대폭 낮추어서 싼 값에 땅을 주고 평수도 좀 많이 주고.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 대접하니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시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선한목자병원 계시는데 저 미얀마에 날 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해서 5발가락으로 걷고 발뒤꿈치가 땅에 대어야 정상적으로 균형 잡혀 건너가는데 발가락을 들고 다니는 그 얘기를 듣고 서울 오라고. 그 정성껏 치료했어요. 거의 난치병 같은 병인데 그 치료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뒤꿈치를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꿈치가 땅에 닿으니까 정상적으로 걷잖아요. 걷는 거예요. 조금 뒤뚱뒤뚱하고 불안정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나이 16살 동안 평생을 그렇게 5발가락으로 걸었던 애가 땅 뒤꿈치가 닿더니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몸의 균형도요. 그렇지만 여러분 땅에 발꿈치가 닿아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미얀마가 어떤 나라예요? 불교 나라예요. 그의 아버지도 불교 믿어요. 불교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선한목자병원에 와서 정성껏 기도하며 치료해주고 그 애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2부 예배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로 대하니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신앙적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의 오랜 시 가운데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감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아무리 불러도 3불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그리고 현을 줘요. 음정을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로 하모니를 읽고 청중의 마음을 감동하는지 황홀케 했습니다. 한 곡을 끝내고 이 노인은 감회가 싶은 듯이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경매가 활기를 띠고 이 바이올린은 순식간에 3,000불에 낙찰되고 맙니다. 이 시마지복 부문에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더러는 울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요 무엇이 바이올린의 값을 올렸다는 것이요 라고 외치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어떤가요? 우리의 생의 음정이 틀려지진 않았나요?
상처가 얼룩지고 상처가 난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경매장에 놓였던 낡은 바위로처럼 생각 없는 군중은 당신을 값싸게 흥정할지 모르지만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얼룩진 삶의 모습, 끊어진 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 치유와 회복 역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 모든 이들 위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